고단한 지난 한 주간을 힘겹었지만 늘 씩씩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참 많이 힘드시죠? 요즘 날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많이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또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부여졌냐면 이거는 우리 성경 상식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사역에 열중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가 불렀던 걸까요? 제자들 스스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누가 불렀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예수쟁이, 예수쟁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불렀던 그 밖의 시선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저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그들은 약간 비아냥 섞인 말로 불렀지만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뭘까?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뭘?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물으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 500년 전에 장차 올 주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 그에게 기름을 부을 텐데 그 기름 부을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막중한 소명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저와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당신처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세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긍휼을 베푸라.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을 통해서 베푸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 confess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돌본다 이런 의미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딱히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주는 것,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태도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컴패션이다. 영어의 컴패션의 뜻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없지만 예전에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시집살이가 아주 고된 딸이 친정으로 이제 힘들게 찾아왔을 때 이 친정엄마가 그 딸을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안 나요. 근데 친정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딸을, 친정에 온 딸을 끌어안아줘. 그때 이 딸은 그동안 호된 시집살이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그 마음속의 상처가 그 친정엄마가 끌어안아줌으로 인해서 눈 녹듯 사라진다 때 느끼는 그 마음, 그 친정엄마가 품에 안아주는 그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하고 심하게 다투다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집에 옵니다. 울면서 집에 옵니다. 그때 엄마가 울고 들어오는 그 아들을 그냥 꼭 끌어안아 줍니다. 막 때를 쓰면서 울고 있는 그 아들을 꼭 끌어줍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막 서러움이 더 복받쳐 울겠죠. 그때 엄마가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면 아마 그 아들의 마음은 더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오늘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 너를 누가 이렇게 때려줘서 내가 그놈을 당장에 가서 혼내줄 테니까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품 안에 꼭 끌어안고 있으면 그 녀석은 아마 더 서러움에 북받쳐서 막 울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받은 상처나 서러움들은 다 사라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 친정엄마가 고된 시집살이하고 왔던 그 딸을 안아주는 마음, 그리고 상처나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아들이 왔을 때 끌어주는 그 엄마의 마음, 이것이 바로 품어주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말.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온할까. 우리는 바로 이 엄마의 품과 같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느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와 같이, 너희는 나를 세상에 온전하게 소개하고 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오직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이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나에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나를 세상의 끝까지 증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엄마 품 같은 그 긍휼함으로 세상을 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500년 전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함으로 세상을 품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 영의 내림을 내가 경험해야, 이 말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안수하잖아요. 보통 기름 부을 때 안수하죠.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내가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이 말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말과 같은 말인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겨 있을 때,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가야 비로소 그 주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죄로 무너지고,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께 돌려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평안해지는가를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긍휼을 하심을 얻으려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주님과 내가 온전히 접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주의 품에 안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의 품에 너희가 먼저 안겨봐야 그 평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먼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주의 긍휼을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위로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로를 찾아서 떠나긴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위로를 줄 만한 교회를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교회도 가봤다가 아니고 저 교회도 가봤다가 아니고. 오죽하면은 가난한 성도가 생겨서 집에서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구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난이 거꾸로 하면 안나가 아닙니까? 안나가 성도가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하니까 무슨 진짜 어디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찾으려고 막 부단히 헤매고 다니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무려 수백만이 됩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가 한 800, 900만이 됐다면 최근에는 한 600, 700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가나안 성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내 탓이고 교회 탓입니다. 모든 게 나의 탓이고 교회 탓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그들을 온전히 품어주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참 위로를 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품에서 주님의 긍휼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도 주의 긍휼, 자비하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진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세상을 온전히 품을 수 없다면 먼저 주의 품에 우리가 안겨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품에 안긴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떻게 우리가 아까 본문 읽을 때와 지금 제 얘기를 어느 정도 듣고 나서 여러분 다시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진정으로 세상을 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드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품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세상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를 선포하시는 그 선포식을 하시는데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건네받은 이사야서 성경책에서 예수님이 딱 펼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송합니다. 또 영어를 사용해서 fulfill이라는 거예요. fulfilled라고 이렇게 NIV 성경에는 나와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성취되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 귀에 성취되었다라는 얘기는 오늘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런 삶을 사셔요. 죽으실 때까지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일을 끝까지 하셨어요. 이 세상에 멀찌감치 그들을 방관하거나 지켜보지 않고 그들의 삶 속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또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셨어요. 주의 영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오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외되고 상한 심령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낙심하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풀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아주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저는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겠습니다. 늘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고단함을 공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에 늘 위로하는 목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웃, 가까이 있는 우리 수면신 공동체 성도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수면신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아주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이 말씀을 함께 외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을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우리가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긍휼을 남은 생애 동안 이 세상을 품으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